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이라고 하시고 권사님이 권사님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함께 옆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도 했지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 때 옆에서 같이 내가 아멘 할 때 옆에서도 엇박자로 아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삼계탕 맛있었어요? 못 드신 분 다 드셨죠? 맛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지난주는. 요즘에 뭐 정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삼계탕을 옛날에 8,000원, 9,000원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에 17,000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어떤 점점 더 상인들도 어렵지만 너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삼계탕 한 그릇 먹는 것도 부담이 되는 성도님들 계신데, 전교인 또 특별히 몸이 아주 병약해서 몇 군데는 신방하면서 또 가져다 드린 가정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 혼자만 이렇게 독백하면서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요, 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혹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매일 교회 오시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먹을 거 먹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오죽하면 자기가 그동안 애쓰며 수고했던 그 수고스러운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줘서 함께 공유했다, 함께 나누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이 전도서의 깊은 묵상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뭐 지금 제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사후의 세계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시긴 했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완벽하게 그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 목회하는 설교자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경험된 것처럼 그런 경험의 프리즘을 통해 통과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은요 연수한 목회자들이, 저는 뭐 50세에 담임 목회를 왔지만 30대 40대 아주 출중해서 담임 목회 일찍 나가는 후배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50세에 담임 목회 나온 것 저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30대 40대 여전히 뭐 공부도 하고 이랬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 보시기엔 철이 덜 났어요. 제가 하나님은 50세까지 철날 때 기다리다가 수원 종로교회를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고, 또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잠언서. 여러분, 잠언서 읽으니까 잠이 솔솔 오죠? 잠언서가 잠으라고 읽는 책은 아닌데 진짜
잠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많이 얻으려고 여기서 책도 보고 여기서 경험도 하고 많은 일기도 써보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지혜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언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은혜, 그다음 뭐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양, 그죠? 은혜로 사는 은혜, 하나님 은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요,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꾸만 우리가 자기 의를 만들어가게 되는 아주 이제 심각한 그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 집회 때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자꾸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남 돌아볼 새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휙 화살같이 가냐면 사실은요, 남 미워할 새도 없어요. 남 험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일생을 다 정리해 봤는데 낮에 이제 일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90년이다 했을 때 여러분의 지금까지 저도 55년을 살았으니까 남은 세월을 생각해 보고요. 그 세월 동안 뭘 할 것인가 이제 진짜. 그림으로 말하면 수채화 같은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스케치에다가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 이거를 구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림을 잘못 그렸다 하더라도 그거 다시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 어떤 가수의 노래 지워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생각이 잘 전영록 씨인가 누가 해서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는데 지울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울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있거든요. 자,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았어. 그거 어떻게 되돌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 튀기면서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왜? 스데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십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바울이 예수님 만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대신 맡아주었던 그 젊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진 거예요, 과거가.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작정하면서부터 태어난 인생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죄로 점철된 인생인데 어떻게 지우냐고요? 지울 수가 없죠. 여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여기 못자국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몸에 이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어. 뺐는데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것을 보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과거에 했던 모든 죄를 지울 수는 없는데 그런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망쳐졌지만 이제 앞으로 인생은 제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세월은 지난 세월대로 우리가 묵상하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은 그렇다면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제는 새롭게 구상하고 결단해 봐라.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으로는 더 잘 삽시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미래에는 더 아름다운 시간들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채색을 하세요. 수채화도 하고 멋진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 여러분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정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란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 다만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전도서 1장 한번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다윗의 아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솔로몬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또 하나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프레임, 하나의 틀에 대한 문제인데, 1장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전도자, 이 전도자의 말씀이다 돼 있는데, 성경 말씀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 1장 12절 보시게 되면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이렇게 보면 나 전도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러나 1장 처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하고 결론 부분은요, 거긴 3인칭으로 쓰여졌고 1장 12절부터는 나 전도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사실은요, 이게 두 사람이 쓴 건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솔로몬의 권위를 빌어서 솔로몬 후대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쓴 것으로 이해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말년에 쓴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쓴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모든 대단한 그런 부귀영화를 다 경험한 어떤 지혜자, 그가 하나님 앞에 쓴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렸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잠언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언서의 주제는 뭐죠? 지혜. 자,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혜가 삶의 다방면에 걸쳐서 여기저기 그 지혜의 말씀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그런 내용들, 실용적인 삶에서 게으르지 마라 이런 것들, 계명에게서 이런 말씀들, 그죠? 뭐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아주 우리 삶에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반복된 구절과 말씀이 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후 예배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니까는 계속 뒤에서 1, 2등 하던 친구인데요, 그가 고2 때 가서 조금 정신 차리고 고3 때 가더니요 뭐 진짜 놀라 잡힐 만한 성적을 얻더라고요. 근데 걔가 나중에 대학 가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한 번은 이제 동문회 모임 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 친구는요 바닥을 쳐봤어. 바닥. 진짜 뒤에서 1, 2등 했을 때 갖는 마음의 허무함과 어떤 친구는 평안하기까지 한 친구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성적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공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후배들에게 너무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도요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오는데, 여러분 봄만 경험, 가을만 경험하고 그렇게 살면요 겨울을 이해 못해. 지금도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추운 눈에 뭐 이렇게 오리털 파카 입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또 반대로 그렇게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 정말 뜨거운 여름에 사는 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바닥을 치고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야 이거 허무하다 정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삶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전도서 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양한 예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헛되다, 진짜 인생은 헛되다, 시간도 헛되다,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 아주 요목조목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헛된 것을 충분히 경험한 인생들이 깨달아야 될 한 가지, 그런데 해 아래에서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경험에 대한 묵상일 수밖에 없는데, 해 아래에만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도 있다. 이 세계에만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바닥에서도 하늘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바닥을 치면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 어떤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요 사실은 잠언서의 주제하고요 전도서의 주제가 다르지 않아요. 전도서도 결국은요 헛된 인생,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된다면, 매일매일의 헛되고 수고스러워서 한탄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요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오늘 전도서 딱 끝낼게요, 이것으로.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이게 주제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 충분히 헛된 이유를 설명하지만 저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그런 이야기, 제가 옛날에 기사를 읽었는데, 명절에 자녀들이 고향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노부부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다 차는 시골에, 자녀들이 다 잘 됐어. 고생시켜서 자녀들 다
서울로 다 잘 살고 며느리도 얻고 다른 사위들도 얻어서 그 자녀들 온다 생각해서 그 시골 부부가 이렇게 상을 다 준비하고 차려놨는데 그 내려오던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가 내려오던 차에서 차 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사망하고 말아요. 그 상 앞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언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지지 않는 인생.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어떤 유학생 부부가 미국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남편이 학위를 받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해서 나 공부시키느라 그렇게 유학생 부부들이 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별 알바도 하고 스시집에서 서빙도 하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당신도 우리가 귀국하지 말고 당신도 학위 받을 때까지 일해 나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아내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학위를 박사학위를 둘 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기 전에 가난하고 힘들어서 한 번도 미국 여행을 해보지 못했는데 미국 여행하다가 차 사고 나서 두 부부가 둘 다 죽고 말았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거 하나의 이야기 같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꼭 그런 일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손에 남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인생이란 것 자체가 마지막을 향해 육신으로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그 모든 수고스러움과 고통과 고민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죄의 굴레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 우리가 헛되다라는 말씀, 삶은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씀이요 몇 번 나오면 한 40번 정도 이 전도서에서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 2절부터 2절 3절 4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또 5절 6절 읽어보시죠.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 연하여 흐르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떨 때요. 전에 폭우가 나고요. 저번에 작년인가 청주 지하차도 사고가 나고 그 지하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 많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인가요? 그 지하차도 위에 하늘을 보여주고 청명한 날씨가 왔을 때 그 하늘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기에서 정말 절규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장소가 그 옆이 바로 그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옆에 자연은 하늘은 여전히 맑고 세상은 그대로 그렇게 그 사실을 모른 채 돌아가는 것 같은 자연입니다. 이게 지금 1장에 그런 이 말씀이 해 이야기도 하고 바람 이야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제가 전도할 때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낚시할 때 고기 잘 잡는 것처럼 여기 화성행궁 앞 전 좋아하거든요. 화성행궁 여기 앞에 가게 되면요 양쪽에 나무 큰 게 두 그루가 있어요. 보신 분?
아시죠? 그 두 그루가요 몇백 년 된 나무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나무는 있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 나무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나무도 수백 년 살고 어떤 동물도 100년 이상 살고 수백 년을 사는데, 강과 저 바다는 생물도 없지만 저렇게 시퍼렇게 있고, 산에 자연은 저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렇게 존재하는데 너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자연의 큰 위대한 질서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것인가. 1장 말씀 읽으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묵상하는 것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런데 얼마나 작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얼마나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 나는 참 초라한데 뭐 그런 것, 이렇게 동네에 거린 아무것도 없는 무산자가 이렇게 바구니 하나를 이렇게 놓고 구걸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되게 굉장히 존귀하고 높은 사람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수고 많다고 하며 격려해 주는 것 같은, 여전히 당신의 삶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군요 격려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즐거움도 있습니다. 즐거움. 자, 2장 말씀 보세요. 2장 1절 읽어보세요. 2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절까지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를 즐겁게 하니 내가 시험사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우리가 즐겁게 누리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 즐거움이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즐거운 일이었으면 그 즐거움이, 그 일이 지금까지 그 일만 생각하면 뭐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볼 때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즐거운데요, 그런데 그 즐거움, 그 목표 달성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한것 동시에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감정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전함 같은 거예요. 인간이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되면요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 또 허전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조차도 때로는 이것도 사실은 허무하고 허전한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2장 18절 한번, 2장 18절 2장 18절 19절 시작.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아래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라는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세상 살이하는 동안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들 이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야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뭐 재산도 그렇게 열심히 다 모으고 했는데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평생 재산을 다 모으고 그 수고를 다 했는데
결국은 이거 자식들에게 다 가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적에서. 여러분, 우리 소유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이 수고가, 그 수고의 결과가 우리에게 재물이나 재산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누군가 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허무한 거예요. 수고는 누가 했는데 그걸 소유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네, 이런 생각을 할 때 허무할 수 있겠죠.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수고한 것들을 다 누리고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사람이 행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한 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다 누릴 수 없다는 것들은 헛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허무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대단한 재물을 모으거나 대단한 것을 누리지 않아도요,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 인생이 허무함을 이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살짝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서 3장에 가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낳았을 때 여러분 생년월일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정해진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계속 저만 손 들어요. 그죠? 손 들어 보라고 제가 권면에 손 든 거죠. 저도 알 수 없죠. 그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요, 신학생으로 있을 때 진짜 교육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실까 하면은 그대로 잘 순종해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신학생 다닐 때는 교육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너무 크게 보이고요. 오히려 전도사님들 말씀을 잘 듣다가 보니까 어느 시절 되니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 때도 담임 목사님은 잘 만나서 대화도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교육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의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부목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도와주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절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시절들, 전도사님 시절, 신학생들 시절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왔지? 벌써 이렇게 왔네? 이러다가 사역하다 보면 어느 시절에 제가 은퇴해서 제가 강성률 은퇴 원로 목사 이런 시절이 오겠죠. 그죠? 은퇴한 목사다. 그 시절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안 올 것 같은데요. 전도서 말씀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이 금방 온대요. 금방. 지금 세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유상국 목사님, 제 전전님 목사님이신데요. 지금도 신방 가면 유상국 목사님 옛날 얘기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안희선 목사님, 제 전임을 20년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분이 여기 오셔서 사역할 때도 제가 사진 봤는데 저보다 더 젊을 때 50세 오셨는데 저 젊은 원로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몇십 년 안에 하나님인 영원한 시간을 지배하시는 몇십 년 그 시간의 계획들 가운데 나는 나의 인생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픈 마음 가지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이 슬픔이요 영원히 오래 영원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슬픈 마음이 극복되고 또 기쁜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또 기쁘다가도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쁨이 영원할까? 그렇지 않아요. 좀 지나면요 그게 일상적인 삶이 돼요. 어떤 분 그래서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월세로 사글세로 살았는데 전세 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 오래 사역했으니까 나중에 집을 사셔서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얼마나 이사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났는데 대신방할 때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 집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 기쁨이 다 사라졌다고. 그냥 일상이래. 일상이고 옛날에 감격이 없어. 그 고생할 때 그 큰 집에 가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 내가 주인 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주인이 되어서 겪는 집주인이 되어서 또 살아보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니고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왜 옛날에 최진실 씨 같은 이런 분 대단한 뭐 사업하시던 이런 분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그게. 전도서 이 밑바닥만 경험해서 그래요. 이거 정말 허무하다. 이거 너무 공허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정치인들은 갑자기 뭐 이게 연루돼 가지고 뭐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왜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공허함을 갖는 거예요. 공허. 허무, 헛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면 정말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요 저 세계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런 때는 다 이렇게 해서 바다에 썰물을 때가 있고 밀물을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런데 그런 인생들, 이게 짧은 인생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도록 이 땅에 보내주시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수고하도록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일 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시간을 믿습니까? 아멘이 좀 약했어요. 이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영원한 축복을 받으리라.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영혼을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 심령에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자 13절 읽어보십시오.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소확행 같은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수고스럽고 허무한 일들이 나에게 허무한 일들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왜?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선물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나는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크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매일 호흡하고 매일 살아가고 매일 뭐 반찬이 없어서 밥을 물에 말아 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날 끊임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그 깨달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4장. 그래서 여러분 4장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5절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할 4장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재미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한 손에 가득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뭐 평온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이 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수고하며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지각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평온함을 주신다. 그러면서 5장에 가면 아예 대놓고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에 대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자, 18절 5장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무한 것들을 계속 느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시간도 내가 수고하는 것도 그래서 얻어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를 이루고 허무할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 나의 영원한 목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 또 7장 말씀. 자, 그래서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조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 못 가더라도 어디는 가야 된다? 왜?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 때가 오는 거지.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잔치집에 가면 너무 즐거워가지고요, 사실은 그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 인생을 잘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 일들이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의 때 이 12장 마지막 읽고요.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 요즘에 이제 수명을 생각하면요, 여기 계신 우리 제일 고령이신 성도님이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직 청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는 청년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어떤 청년은 청년인데 몸만 청년이지 마음은요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신 청년들 패기도 없고 그래요. 근데요 70, 80대, 90대신데요 얘기해보면 완전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병구 장로님 청년같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최강조 장로님 청년같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우리 이영복 장로님 청년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박종철 장로님은 지금 고등부 학생이에요. 아니 저는 놀랄 때 많아요. 저번에 진짜 감사한 것은 전에 우리 작년인가 우리 저쪽에 최건성 장로님 기억나잖아요. 최 장로님 같이 전도 나갔는데 그 화서동에 새 아파트 우리 입주해서 전도 나갔는데 우리 최 장로님하고 전도하는데 그 높은 그 아파트 계단이요. 계단 타고 저하고 같이 우리 최 장로님 그 전도하면서 그거 내려오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라 그래도 안 타세요. 계단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야 장로님 진짜 대단하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청년처럼 사시는 거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 공허한 자리에 오히려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거군요 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응? 자,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